이 시간에는 농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옆에 흰집 있죠? 우리 교회 흰집에 가면 여러 가지 화초가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데요. 어떤 화초는 매일 물을 주고, 어떤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화초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물을 주기도 합니다. 식물마다, 화초마다 물을 먹는 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비료를 하나 사서 물에 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씩 이렇게 영양식으로 주곤 합니다. 몇몇 화초가 좀 최근에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걔들을 다시 살리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래부터 이렇게 화초를 잘 가꾸거나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화초가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든 화초를 살리고 잘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엄청 오래된 화초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진짜 오래된 화초가 있어요. 그 화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뉴욕 한성교회에 발을 디딘 지가 어느덧 지금 세보니까 18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화분은 20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엄청 오래됐죠.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그 화초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화초는 우리 교회 우드사이드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예배당 앞쪽에 있었는데 그 잎사귀가 사람 얼굴보다 더 컸어요. 이파리 하나가. 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이 화초가 말라가고 이파리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우드사이드에서 플러싱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2016년도에 이사 올 때쯤에는 거의 이 위로 올라온 화초는 하나도 없고 화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분에 이렇게 딱 테두리까지 박스가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던 그 큰 화분을 이렇게 보관하는 박스까지 있는 큰 화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를 이사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화초에서, 그 화분에서 다 죽어서 말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잎을 피웠습니다. 화분 안에, 다 말라버린 그 화분 안에 뿌리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물을 줬거든요. 그냥 꽃 끝에 요만큼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그냥 물을 줬어요. 다 죽었고 이파리는 다 잘라졌는데. 그런데 빈 화분에다가 물을 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조그만 싹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조그만 싹이.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비춰지니까 그 이파리가 자라났고요. 지금은 저 흰집에서 이파리가 제일 큰 화초가 됐습니다. 다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에 제가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 속에 남아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 조건이 갖춰지니까 생명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적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젊어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은 그 믿음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우리 친지 중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으로 자랐던 그 뿌리가 그 안에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돌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 돌보는 사람이 말씀과 빛을, 다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작은 화초들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잘 살아났던 화초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확신이 생겨서 그 흙을 파냈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물에다 담궈서 다시 수경 재배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위에 있는 이파리는 다 죽었고 요만한 뿌리 남았는데요. 제가 그걸 컵에 담아서 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정말로 놀랍게도 거기서 잔뿌리가 다시 나오고요. 그 컵 안에서 이파리가 지금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 창조의 신비는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요.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으로 다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꿔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꿔주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뿌리에서도 이파리가 나고 생명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다시 열매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비유는 그 비유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비유죠. 여기서 이 비유를 지금까지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어요. 다 들으신 비유입니다.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비유예요. 이 비유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제목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성경책마다, 성경의 이야기 단락마다 보면 제목이 적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글 성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맞나요? 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은 이 똑같은 비유를 다른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Parable of Sower. Parable은 비유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ower,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예요. 영어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비유를 2가지 방향에서, 이 비유가 제목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말도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맞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2가지 방향에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시각은요, 한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제목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 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놓고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비유에서 이제 마가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는 여러 종류의 씨를 땅에 원래 뿌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나요? 오늘 비유에서는 4가지 밭에 떨어지죠.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어떤 밭인가요? 길가는 씨가 떨어졌지만 새들이 와서 낚아채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밭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정말로 특별히 또 예수님이 설명을 달아주셨죠.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밭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가 뭔지. 마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릴 틈이 없어요. 아예 뿌리 내릴 틈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자, 4장 5절 6절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요, 싹이 나오긴 합니다. 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싹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타서 바로 말라버리죠.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정말 뿌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화초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게 그겁니다. 뿌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예수님 이 돌밭 같은 마음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분명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귀까지 받은 거예요. 귀까지. 그래서 곧 넘어집니다. 근데 이걸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요. 왜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흙을 깊게 해주면 되죠. 흙을 깊게. 흙을 깊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흙을 두텁게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요새 성경 필사하죠. 계속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기회를 계속 드려요. 계속 길을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자 훈련까지 신청을 받죠. 흙을 두텁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인가요? 이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분들도 듣습니다. 들어요. 돌밭도 듣고 가시떨기도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이에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요. 아멘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먼저예요. 돈의 욕심이 더 먼저예요. 세상의 염려가 더 먼저예요. 이런 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신자라고 했죠. 신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자일까요? 환난이나 박해를 못 견디는 신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는 신자?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걸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결실이 없는 신자예요.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다 같이 듣고 있을 때는 그 듣는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돌밭도 말씀을 들으면 끄떡이고 반응하고 아멘 하고요.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으면 다 반응합니다. 깨달음도 얻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열매에서 납니다. 결실에서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지 혹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8절에 좋은 땅을 말씀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것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붙여놓으셨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했어요. 교회에서 안내해 주니까 내가 성경 필사 해야지 썼어요. 1장 썼어요? 2장 썼어요? 3번째부터 시들해져요. 큐티 해야지. 말씀 읽었어요? 둘째 날 했어요? 일주일 했어요? 2주일째 되니까 좀 시들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두 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밭인가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맺은 결실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었는데
씨 뿌리는 자 얘기는 4장 3절에 처음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영어 성경에서는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놨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은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만약에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 시간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 여기서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뿌려지는 씨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뿌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농부.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농부가 돼서 농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돼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밭을 준비하고 기경하는 것, 밭을 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누가 돌밭을 그냥 놔둔 겁니까? 누가 돌을 걸러내지 않고 방치한 겁니까? 누가 가시떨기를 씨를 뿌려야 하는 그 밭에서 뽑아내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까? 농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면, 그 마음밭에서, 그 돌밭에서 그 돌을 제거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시떨기로 가득 찬 마음밭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정말 저 사람 마음은 가시밭 같아, 씨앗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 밭에 그 가시를 누가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뽑아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마음밭에서 돌들을 걸러내면 그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언젠가 가시떨기가 햇볕에 말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 가서 씨앗을 뿌리려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길가는 어떤가요? 길가. 성경은 분명히 길가는 길이니까 땅에 씨앗이 안 뿌려졌다가 아니에요.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길가는 농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말씨, 표정 하나, 이런 것들, 의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이미 뿌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길가에 씨앗도 뿌려지는데 그 길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약에 그 길가도 갈아엎어서 기경을 했다면 그곳에 뿌려진 씨앗에도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길이라고 무시했던 그 땅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그 길가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뿌리 내릴 환경만 갖춰준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화초를 키우면서 정말 깊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뿌리만 내려지게 하면 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돌밭과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길가보다 기회가 많은 땅입니다. 돌밭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돌만 제거해주면, 그래서 흙을 갈아엎으면 분명히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길가를 바꾸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떨까요? 가시떨기만 제거해주면 말씀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가려졌었잖아요. 그럼 가시떨기만 제거해주면 말씀이 자라나겠죠. 이미 성경은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농부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길가를 갈아엎는 것,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돌밭에서 돌을 건져내고 가시덤불에서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 농부의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역할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 즉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농부의 중요한 역할은 농사 짓기 전에 뭘 준비해요? 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밭을 돌보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마음 밭을 돌보는 사역, 그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그 땅들, 그 마음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굳어진 땅,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어진 길가를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닫혀진 마음을 여는 그 열쇠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굳어진 땅에도요, 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농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의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굳어진 길가에 이것을 씨앗이 뿌리낼 수 있는 밭으로 바꾸는 데는 분명히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농부, 사랑의 농부, 인내의 농부가 돼서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 땅에서 드디어 결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 우리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만 있으면 잎이 나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화분을 잘 관리하고요, 볕을 자꾸 쏘여주고 물을 줘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마른 땅에서도 생명이 올라오고, 마치 그루터기가 그 그루터기에서 다 말라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신비, 생명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보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농부, 사랑의 농부, 인내의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싹 틔우는 사역, 생명의 밭을 만들고 그 밭을 다듬고 그 밭을 기경하는 사역,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